이 시간에 요한복음 8장 말씀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그 음행 중에 끌려온 그 여자의 스토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보면 되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죄를 정하고 인간이 인간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벌을 가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또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그 율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돌로 치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돌로 여자를 치는 모습 좀 보면은 왠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랑하던 그런 사랑이나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시험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해보는 거죠. 사람 약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오로지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우리는 다 수능자예요. 수능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진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한 율법조차 없었다면 아마도 간음이 난무했을 겁니다. 아주 난잡한 그런 그 사회가 됐었겠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걸 뿌리 뽑으시려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걸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이 그림자잖아요. 그것도 주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죄를 집행하고 범법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땅에다가 쓰셨겠죠. 이 땅에다가 쓴 글자가 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신학자들끼리 막 이러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쓰셨겠죠.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로 미루어 보건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마도 많은 같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간음 죄를 졌을 거고,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외에 비슷한 죄들을 많이 졌겠죠. 아마도 그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아마 그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목록들, 음란죄들, 그렇죠? 그런 범법에 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아마 예수님이 땅에 또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재판관이시고 심판의 주이신데, 그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 그게 은혜죠.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데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죄 짓는 거 똑같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죄 짓고 살자.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음 그 하나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걸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대리로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옮겨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도 우리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거 예수님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조차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3의 방법을 택하신 거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한 죄를 없이 한 그 방법, 예수님의 보혈,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거로 인해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죄악 중에 잡힌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 명암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있다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천국인지도 모르고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둠에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 한 줄기 빛이. 그리고 이것이 어둠이구나. 내가 생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으면 언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드디어 이제 이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큰 주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걸, 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같이 사역하시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증언도, 율법의 증언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유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게 어떻게 참되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혼자서 증언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참되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혼자서 증언해도 내 증언 참되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거니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또다시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그냥 판단합니다. 보이는 걸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다리시고, 그렇죠? 우리 끝날에 가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며 기다려 계시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제 계속 또 나오잖아요.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혼자 판단하셔도, 홀로 판단하셔도 참되신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되시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혼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그랬죠? 예수 동행. 많은 또 다른 우리 그 목사님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원한 진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원리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멋대로 증언하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 혼자서 그렇게 하고 우리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 앞에 나왔던 그 돌로 치려던 사람들처럼, 범인 중에 잡힌 여자를, 그 사람들처럼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할 능력이 없고 우리 혼자서 증언할 그러한 권리도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면 우리가 올바른 그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동행한다라는 의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인간이 잡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아무리 우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때가 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형벌도 인간들이 예수님 잡아서 무조건 넣으면 십자가 형벌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도 항상 때를 기다려야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에 속했습니까? 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우리도 완전 바뀐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보면은 변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뜻을 갖고 그대로 증거하면 그 변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돼. 뭔가 아는 사람, 하늘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끝나는 종말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모르냐 아느냐의 차이지.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형벌 받는 거. 뭐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음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 폭삭 망한다. 빛이 없고 어둠 속에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는 요즘요 세상에 광야의 소리가 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했거든요. 세상에 말하노라. 세상에 말하려고 온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신 거죠. 세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이 외침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주를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야 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 장 때에 그 뱀을 달아 올리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신 줄 아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뒤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혼자도 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깨달아 이제 뒤에 이제 성령도 나오지만 성령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8장에서 초반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외쳐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우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죄가 없음을, 또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